네, 오늘 강의안과 말씀을 성경 말씀 그리고 참고 자료 의지하여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과 우리 2절, 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말씀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서 말씀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 데 있어 가장 영감 어린 책이 이사야서 말씀이라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개론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분량 자체가 워낙 많고, 이사야서보다 장수로는 적지만 전체 절수로는 너무나도 많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참 많아서 이것을 2주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음 주까지도 아마도 개론이 이어질 것 같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또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예레미야서 개론의 시간으로서 우리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3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 네, 우리 히브리어로 이르메야후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에는 뜻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볼 수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또 이 번역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서 어느 이렇게 해석이 좀 예레미야에 맞다고 여러분 좀 더 호의적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라는 해석이 좋아 보이십니까? 혹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셨다, 높이셨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자면 사실은 조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 하면은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에서 울었던 선지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가? 약간 이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던지셨다.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 좀 더 실제적이지 않나, 그 이름에 부합하는 삶이 아닌가. 오늘 그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고향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이름이 바로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에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혹시 52장까지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이제 완독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중간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명칭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장 즈음에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고향인 곳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아나돗 땅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경고하고 협박하는 말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감히 예언하지 마, 우리 손에 뭐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이 당시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린 결국 포로가 될 거야. 우린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말 하니까 당시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협박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언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습니다. 꼭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차별하는 발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고 수많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마 그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예화로 적절했던 인물이 아마 이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고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민족과 그 역사 속에서 그가 활동했던 약 40여 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와는 사실은 거리가 멀었던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또 29장 27절에도 보면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5명 정도의 그 거짓 선지자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뭐라고 비방하냐면 그가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고향을 비하하고 예레미야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의인을 이제 악인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하여서 그렇게 거짓 선동을 일으키는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 힐기야였고요. 그의 부르심의 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본문에 보듯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표가 제가 첫째 주에 나눠드렸던 이 선지서의 이 역사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들과 그에 맞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들, 그리고 그 당시 이 중동의 세계 역사, 이것들을 저희가 함께 문맥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당시 요시야 13년째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다스린 지 13년 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갈까지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최초로 부름받은 것은 요시야 왕 13년째 때, 그리고 18년 후인 18년 후부터 여호와스, 그리고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총 5대에 걸쳐서 5명의 왕에 걸쳐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6대 왕에서부터 20대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 때까지 사역 해당되어진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부름을 받아서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만 므낫세 왕 때까지 치자면 5왕에 걸친 약 50년, 60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했다면 예레미야는 약 42년 정도에 걸쳐서 맨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데까지 지켜본 쓰임받은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심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귀환하실 것에 관한 예언들을 했던 사람,
주로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 쪽에 중점이 있었지만 또한 그 회개와 심판의 이유는 결국 회복,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대선지서를 연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서에 해당되어진 책 총 5권,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까지 저희가 5권을 연구 중에 있는데, 대선지서를 저희가 흐름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new, 그러니까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면, 이사야서 43장 그 19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사실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곧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 백성들을 마시우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거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의 이제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아주 유명한 그 언약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더불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돌에 새겨져서 주어졌는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내 언약을 세우길 텐데, 그 언약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신약이죠. 신약.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 내 말을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 곧 신약을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새 언약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따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에 관한 예언. 결국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성전된 주의 몸된 신약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고, 결국에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성전화될 것을 꿈꾸는 것, 이게 새 성전에 관한 에스겔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보자면, 다니엘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왕,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성전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실 왕이 오신다. 이거가 다니엘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선지서를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소선지서에 관한 저희가 것은 소선지서 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이제 기록 목적이 물론 다른 선지서들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관한 큰 뜻이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3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언약 백성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이게 예레미야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는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회개를 외칩니다.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쳐서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근데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 그런 험한 메시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고, 그들은 어떤 복음을 외쳤냐면 형통과 번영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약속과 언약을 강조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한쪽의 얘기만, 평안과 형통의 복음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면 설수록 제가 받는 유혹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죠, 물론. 이사야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가 더 많은 분량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사야 때보다 지금 이사야 때는 이 므낫세 왕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그 이사야가 이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므낫세 이후에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16대이죠. 16대. 므낫세가 14대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보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훨씬 더 남유다 왕국의 패망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시대보다 약 80에서 100년 정도 뒤에 이제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16대부터 20대까지 이제 20대면 끝입니다. 점점 가속 페달이 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남유다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을 더 외쳐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메시지는 회복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한 회개를 외쳤던 때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안하다, 샬롬, 이 성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형통과 평안의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더 좋아했죠. 아멘으로 화답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선자의 고독과 외로움이었던 거죠.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왕정을 세워질 것과 그 땅에서 안주하게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안착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또 모든 땅에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면서 열국에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게 되거든요. 아마 이 예레미야는 그 신명기 말씀, 율법에 의지하여서 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아마도 저들은 예를 들어 그랬을 것 같아요. 순종하여 받는 복, 너희가 이렇게 해도 복 받을 거고 저렇게 해도 복 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기복주의적 설교를 아마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순종하면 받게 된 저주에 관한 설교는 그 구절을 빼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우친 신학과 치우친 설교가 행해졌던 때가 바로 이 남유다 말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분명히 심판받게 된다. 제가 아마 이번 주일에도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더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도 돼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은 목사 잘못 만나서 계속 심판, 회개 이런 얘기만 듣고 있고, 저도 끌려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 어처구니 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한 그런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기성 종교와 국가 이데올로기를 의지하는 신앙은 허황된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천명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설에서 정말 이 설교자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가 명설교가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설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라. 이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성전 자체가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게 성전이 아니죠. 저희는 예배당이죠, 그냥. 저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여 있는 그 성전 자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신격화했습니다.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라고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는 신학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신다. 혹은 한국교회에 봐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기독인이 800만에서 1000만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자체의 신앙에 매몰되다 보면 그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보여지는 것을 우상화하고 교회의 성장학적인 표징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여서 해석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으니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국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사야가 내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그 시대 속에서 가장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 국가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아하스에게 7장에서부터 계속 교훈하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결국에는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패권 국가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를 수입해와서 그걸 전국에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심판당하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선자의 말을 듣고서 당시 패권 국가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결국에는 대군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읽다 보면은 그렇게 아수르를 신봉하다가 망했던 경우처럼 이 시대는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아수르에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아수르를 대신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중동을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애굽이죠. 그 두 나라 사이에서 17대부터 20대 왕은 직간접적으로 그 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히스기야처럼 혹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국가의 일을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국제 정세에 의해서 나라의 일을 풀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나라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유다 국가가 그냥 약소 국가로 전락한, 그냥 일반 세속 국가 중 약소 국가로 전락하게 된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후에 반드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다가 결국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회개와 심판을 촉구했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이 소망,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히려 끝까지, 저희가 이 예레미야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 애굽이란 나라에 가게 돼서 결국에는 거기서 망명하게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한테 소망의 말씀, 너희가 다시 결국에는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릴 거다. 그 바벨론이 아닌 애굽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숨을 거두게 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끝까지
언약 백성의 소망을 얘기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왜 당시 남유다 사회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사야 선자는 세 가지를 뽑았었죠. 네,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거짓 종교, 나쁜 종교, 사회 지도층에 따라 우상 숭배인데 예레미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네, 극심한 우상 숭배죠. 네. 이 요시야 시대 때에 그가 3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공개하겠지만 스바냐 선자가 이 요시야 왕을 격려해서 이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결국에는 이 12년째 됐었을 때에 전국적으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여서 신명기 말씀으로 추정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유월절을 준수하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서 요시야가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종교 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후에 17대부터 20대 왕은 급격하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왕으로서 당시 우상 숭배가 더 악랄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 연구했던 푸른 나무 아래에서의 행음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당시 유행했던 우상 숭배가 하늘의 여왕 숭배였는데 그런 하늘의 여왕까지도 끌어와서 일월 성신에게 경배한다든지, 이런 우상 숭배가 지독해지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서기관, 예언자들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두 군데 말씀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5장 30절로 3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서에 참 영감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권력의 수단이 되고 있고 종교가.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모습 보면서 분별력 없이 그 모습을 참 좋아하고 있는 아주 통탄할 만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멸시합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곳곳에 묻혀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앞에 약간 방금 읽었던 말씀 약간 앞에 보면 26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찰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보복하겠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나라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겠다,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인 것, 임마누엘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사상, 하나님의 보복하심, 복수하심, 이 신학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당시 선자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치우친 신학과 설교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망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6번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 전체에 만연했다. 7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 안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곧 안식을 범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르친 그 도를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곧 안식을 범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놀랍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안식을 범하고 또 형제 안식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율법을 범한 것이다 해석하고 있죠. 8번째로 왕의 부패와 학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예레미야서 2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36절 말씀 보면 2장 제가 2장 30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 지금 이것이 당시의 왕들과 정치인들의 모든 판단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이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계속 갈아타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대국 의지하고 저 강대국 의지하고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했고 또한 참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11가지 이유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 패망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표에 나와 있지요. 요시야 두 번째 16대 왕 요시야가 32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 왕이 누가 나옵니까? 여호아하스. 발음이 힘드네요. 여호아하스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세워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32년 동안 남유다를 잘 이끌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 왕 2세와 더불어서 전쟁을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왜 했는가? 그 배경은 제가 좀 이따가 남유다 주변 정세하면서 좀 더 상세한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 다음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 다음 왕이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이게 여호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이 이 여호아스와 그 당시 남유다에게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여호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왕이 3개월 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통치를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야 돼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남유다의 실정을 간섭했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친애굽 정책에 따라 친정권을 세우죠.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이게 본명인데 애굽식으로 애굽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도 그렇게 애굽에서 세워졌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이 애굽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제 또 바벨론 쪽에 붙어가지고 바벨론 조공을 바쳤다가 또 애굽이 승리하자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열받은 바벨론이 2차례 걸쳐서 침공을 하죠. 그때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함락될 때의 직전에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3개월 10일 동안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친바벨론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그 세워진 사람이 이 시드기야. 다른 말로 고니야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처음 예레미야서 보는 사람 볼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저도 이번에 좀 정리가 좀 됐는데 그렇게 왕의 이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16대부터 20대 왕의 통치 기록이 나와 있죠. 좀 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16대에서 20대 왕의 역사 그 뒤에 좀 더 넓은 역사, 중동의 역사를 저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최강대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전성기를 한창 구가하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왕이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 얘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몰락해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신기한 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부터 이 어떤 국가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 국가입니다. 그 바벨론 국가에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폴라사르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왕 이름 나오죠. 느부갓네살.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죠. 이렇게 퀴즈.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 누구예요? 예, 느부갓네살. 예, 이런 늘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머. 예, 그런 것만 기억하는데. 예,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당시 메대 제국과 함께 연합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수도인 니느웨로 진격을 하고 아주 손쉽게 그렇게 아수르 제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지도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순식간에 아수르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도시를 이제 거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당시 아수르와 함께 경쟁 국가였던 아수르는 계속해서 애굽을 남방 정책을 취하면서 애굽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막강해지니까 누가 또 긴장하게 됩니까? 애굽이 긴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굽 왕 이 느고왕 당시 애굽의 느고왕 2세가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당시 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 때 유다의 요시야가 느고의 군대를 막으러 나갔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왕 또 여호아스가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친애굽 정권이 세워졌다가 그 왕으로 세워졌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또 벌금 물고 끌려가게 되고 죽게 되고 친애굽 정권인 여호야김 정권이 세워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은 계속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쪽 저쪽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 눈치만 보게 되는 왕으로서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함락되게 되는 것까지가 보게 되는 것이 여호야김까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3개월 10일 만에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죠. 자, 포로로 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세워지게 된 왕이 누구라고 여러분? 시드기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친 바벨론 정권에 이끌어갈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심에도 불구하고 또 반기를 들죠. 또 반기를 들었다가 이를 응징하는 바벨론 군대가 3차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 반 만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시드기야가 당시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황으로 뽑힌 채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여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이 남유다를 이제 적절하게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운 총독 이름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달랴 사람이 이제 너희가 바벨론을 신봉해라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마 민족운동을 벌였겠죠.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이제 그달랴를 죽였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애굽으로 가겠지요.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망명할 때 누굴 데려가냐면 예레미야를 데려갑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생각지도 않게 애굽행을 하게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선자의 운명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긴 얘기하려고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이 포로기가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 또한 바벨론에 끌려가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바벨론에 가서 함께 살아도 좋고, 혹은 너가 너의 고향에 남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주죠. 그를 풀어주면서. 이제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긴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다음 주도 볼 부분이지만 예레미야 선자는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모형입니다. 누구의 모형이냐면 모세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삶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한, 광야 길을 택한 지도자. 그래야 마침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결국 이 모세의 리더십 통해서 그것이 여호사에 계승되어 저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땅에서 토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바벨론과 애굽이죠.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재밌죠?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백성과 함께 돌아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 깨졌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비극이죠. 근데 끝까지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로 끝까지 선택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거 외쳤던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 예레미야도 얼마나 오해 많이 받았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쟤 친 바벨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써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짓 뉴스 때문에. 근데 이제 바벨론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딱 보니까 예레미야는 늘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호의적으로 대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묵상을 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42년 동안 내가 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내가 거짓 선지자한테 이만큼 핍박받았고 백성들한테 외면받았으면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자신에게 선물과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이 사람 앞에서 저 이제 바벨론 가겠습니다, 내 말년은 이제 좀 편하게 좀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전 그 부분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40년 동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순환을 당하면서 또 뭐 권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목양하면서 끝까지 신념을 지켰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제 그 여생이 은퇴 이후에는 좀 편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베푸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이제는 내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제는 70년 뒤에 어차피 이제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이제 내 사명 다 끝났으니 바벨론에서 이제 들어가서 안주하자. 이제는 내 후대 백성들 어떻게 70년 뒤에 돌아가게 될 건지 그거 바라보면서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그걸 거절하고 본국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 누가 남냐면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예. 그 바벨론 포로도 아무나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예레미야가.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 너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바른 길로 걸어갔다가 이제 나한테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나 그때도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나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이런 보상심리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나도 진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나도 좀 고급스럽게 내 몸 망치지 않으면서 좀 고급스럽게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10년 년 청년 사역이 아니라 40년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을 기회, 메시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대언해서 시대가 망할 것, 이 성전은 거짓이라고 폭로하는 것, 거짓 선자와 싸워내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40년을 뛰었는데, 필드에서 뛰었는데 이제는 내가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은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는데 그때도 내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높여졌습니까? 그 이름이 존귀케 되었나요? 그 시대 속에서?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그 남유대 남게 되었어요. 빈민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마엘에서 그달랴가 이제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정치적 망명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 40장, 43장, 44장에 보면 애굽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끝까지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우리 결국 돌아가게 될 거야. 예레미야는 못 돌아가요. 그 남은 후대들한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그 예언사역,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 플러스 알파를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레미야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사화가 나옵니다. 눈물 나오는 거죠. 눈물 나는 거죠, 진짜. 제가 첫 번째 이 강의하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이 무엇이 더 어울립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던지셨다 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청년 때 이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진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인생 이제는 쉬고 이제는 안주할 만한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선택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이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겼던, 그러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저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수련 때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고 개인 골방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내던집니다. 내가 지금 안주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보장된 그 길로 살아갈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던질 수 있는 그 용기, 그 순종,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이 여전한가? 그 마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아니 내 소임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 내가 내 후일 도모해야 될 때라고 여겨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난당하는 백성들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사에게 필요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 이 길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끝까지 플러스 알파의 사명까지 감당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예레미야서 말씀이, 오늘 이 개론 말씀이 생각지도 않은 그 질문을 제 안에 던져주는 걸 보면서 사실 이 강의 앞두고 마음이 많이 애려왔습니다. 오늘 개론은 하나님께서 당장 내 삶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 것 같고 나를 존귀케 하시기는커녕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박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은 하나님께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던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 시대의 제2, 제3의 예레미야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당장 내 삶을 높여주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당장 내 삶에 존귀케 하셨다고 간증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 내 운명까지도, 내 노후까지도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 읽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마무리한 후에 개인 기도와 또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